오늘은 우리 교회 전체가 지키는 의심 1년도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게 되었습니다. 금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저런 많은 은혜와 복을 주셨습니다. 1년의 그 일상의 삶을 주님께서 지키시고 올해 우리의 농사도 풍년을 주셨고 또 한 해 동안 사건, 사고 또 코로나 속에서라도 이 시간까지 우리들을 또 가정들을 교회를 또 나라를 보호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파스칼이라는 학자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세 가지로 분류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무관한 인생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런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탐구하는 인생이라 그랬습니다. 이 사람은 불량한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신앙하는 인생이 있다. 바로 이 사람은 행복한 자라고 그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하나님과 무관한 인생은 감사와도 무관한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을 탐구하는 인생은 감사도 자기 기준에 맞추어서 탐구만 하는 그런 사람을 두고 한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앙하는 인생은 감사에 풍성한 모든 것에 감사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두고 한 말입니다. 오늘 본문 7절부터 36절까지는 다윗의 감사 찬송의 송축의 그런 고백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후반부에 나오는 34절부터 30절까지 후반부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집에 가셔서 7절부터 오늘 30절까지 다시 한번 정독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아까 합독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4절, 35절, 36절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너희는 이러기를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만국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모사 우리로 주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더 높이게 하소서 할지어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하며 모든 백성이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양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더 높이고 송축하자 할 때 백성들이 아멘으로 화답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가 감사하라 아멘입니다. 그래서 제가 감사하라면 여러분이 아멘하면 되겠습니다. 감사하라. 예. 오늘 그래도 아멘 소리 큰데 제가 이 교회에서 안타까워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아멘이 인색하다는 것입니다. 아멘을 잘 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가 생각하는 것이 오류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진짜로 아멘 하는데 제가 못 들을 수도 있고 여러분의 신앙 상태를 잘못 볼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난 뒤에 누가 기도한 뒤에 신앙 고백한 이후에 그것이 동의되고 그게 되기를 바라면 아멘으로 크게 화답하면 심령이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많이 강조하고 교회에서 많이 사용하는 말이 뭐죠? 감사합니다. 감사. 감사는 하나님의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한 뜻입니다. 그리고 감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마땅히 해야 할 도리고 의무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는 하나님의 사람의 신앙 고백이고 신앙의 삶의 열매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감사가 없고 자족이 없고 원망, 불평, 탐욕이 많은 사람은 하늘 앞에서 죄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한국 최초의 우주비행사 이소연 박사의 글에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우주에서 숨을 한번 들이키려면 장비, 인력, 돈이 엄청나게 든다. 대가를 많이 지불해야 된다. 그런데 지구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지요.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마음껏 숨을 쉬며 살 수 있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름에도 불구하고 나는 감사를 모르고 살아왔다. 이제 그 감사를 잊지 않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어요라는 그런 글입니다. 무심코 들어 마시는 이 공기가 얼마나 비싼 것인가. 진심 어린 감사가 없는 인생이 얼마나 천박하고 뻔뻔스러운 인생이겠습니까, 여러분? 경기도 파주시와 고양시 사이에 해엄령이라는 그런 고개가 있습니다. 예로부터 내려오는 두 도둑에 관한 얘기가 이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두 도적이 도둑질을 잘해서 모은 작물이 숨길 곳이 없을 만큼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둘이서 나누어 가지도 충분한데 두 도적은 만족지 못하고 한 도적은 저놈을 죽이고 내가 다 차지하지. 이 도둑도 저 도둑을 죽이고 내가 다 차지해야 되지. 그래서 한 사람이 술에 약을 타서 죽이기 위해서 그의 술을 사러 약을 사러 갔습니다. 한 도둑은 그 집에서 칼을 갈고 있습니다. 그 약술을 가지고 온 그 사람을 찔러 죽입니다. 죽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내가 되었다고 환호를 부르면서 그 술잔을 마셨습니다.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둘 다 죽었다는 말입니다. 탐욕은, 욕심은 이렇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성경은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한 적 사망을 낳는다고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 우스갯소리로 나의 욕심은 너무 높아 그따라니 없는데 심지어 하나님조차도 사람의 욕심을 다 채울 줄 수가 없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욕심과 감사는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욕심은 사탄에게 속해 있고 감사는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한순간에 불평으로 바꾸어 놓는 것이 바로 욕심이고 과욕이고 탐욕입니다. 민수기 11장에서 두 가지 큰 사건이 나옵니다. 하나는 백성들이 악한 말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대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해서 그 살고 있는 진영 끝을 불살라 버렸습니다. 그때 모세가 부르짖어 그러니까 불이 꺼졌습니다. 그곳 이름을 디베랴 불사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또 탐욕을 벌입니다. 만나 말고 다른 거 먹고 싶습니다. 고기 먹고 싶습니다. 부추 먹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메추라기 고기를 사방 하루길 높이 80지 정도로 그 고기를 주어 먹게 했습니다. 감사 없이 먹기에 고기가 입에 씹히기 전에 큰 재앙을 내렸습니다. 그것을 기부로 탔다 와라. 탐욕의 무덤이라 욕심을 낸 백성들을 장사 지내버렸습니다. 감사, 자족이 없는 욕심, 과욕, 탐욕의 결과는 무덤이고 멸망이고 불사라는 사실입니다. 그래도 좋다고 모두가 욕심을 향해서 탐욕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느 분은 현대인의 삶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먼저 삶의 가치 기준을 물질을 절대 가치로 두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있다. 돈이 최고다. 그 말이죠. 이 욕심의 사람. 두 번째, 자기 자신에게 이로운 것만 절대 가치로 삼다. 내게 이로운 것만 되는 거지 다른 사람은 관계없다는 걸 자기에게 이익되는 것만 찾습니다. 이런 탐욕의 사람이다. 그리고 인간이 중심되어 모든 것을 절대화하는 그런 삶이다. 그는 탐심의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삶의 가치 기준을 어디에 두고 살아가십니까? 살아오시고 있습니까? 혹시 물질이 돈이 최고입니까? 자기 이익만 찾습니까? 하나님 중심이 아닌 인간 중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살다가 그 결국이 무덤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자, 본문의 다윗의 감사의 마음, 감사의 고백, 감사의 신앙, 감사의 영성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먼저 감사의 기본 근본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감사의 기본 근본은 구원이라는 사실입니다. 현대 교인들 본질적인 문제인 구원을 소홀히 하고 등한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렇다는 말입니다. 어떻습니까? 이와 같은 저의 진단이 잘못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35절 너희는 이러기를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만국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모사 우리로 주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더 높이게 하소서 할지니라고 오늘 본문에 다윗은 고백합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건져내시고 모으신 거룩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더 높여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구원받았음을 감사해야 됩니다. 구원의 확신, 구원의 감격, 구원의 능력, 구원의 생명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구원관이 흔들리면 다 흔들리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하면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예수를 믿습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왜 예수님께 이 땅에 오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왜 죽으셨습니까?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왜 재림하십니까?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믿음의 결국이 뭡니까?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마귀가 우리를 두려워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의 감격 속에서 감사하며 살 때입니다. 사탄은 똑똑한 사람, 돈 많은 사람, 외모가 뛰어난 사람, 오래 믿은 사람, 돈 많은 사람을 겁내지 않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구원의 능력을 가지고, 구원의 감사로, 구원의 생명으로 살아간 그 사람을 마귀는 두려워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는 근본적으로, 기본적으로 오늘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구원에 대한 그런 확신, 감사가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감사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34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에게 다른 모든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만 있으면 우리는 감사가 가능합니다.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시편 곳곳에서 많이 나옵니다. 사실 우리의 구원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구원받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영어의 좋다는 굿도 바로 갓 하나님에서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선한 것, 모든 것이 좋은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에서 한 사람이 예수에게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선하심, 인자하심은 바로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말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곳곳에 있습니다. 지금 살아온 것, 지금 살아있는 것, 앞으로 살아갈 것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되었고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이 우리에게 충만히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와 같은 감사에 대한 반응이 어떠합니까? 36절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까지 송축할지라며 모든 백성이 아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에 대한 반응이 아멘 아멘입니다. 이 아멘의 화답이 우리 모두의 화답과 고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거스틴은 처음부터 끝까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멘, 감사, 할렐루야가 있어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8장 6절에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의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했다.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멘하여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의 영적인 힘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능력일 기쁨임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러한 구원의 감사, 선하심, 인자하심의 감사, 아멘의 감사를 좀 더 구체화시켜 봅니다. 먼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과거 은혜를 깨닫고 감사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도우신 에베네셀의 은혜입니다. 코로나 상황에서도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은혜입니다. 과거 없는 현재는 없습니다. 초라했든지 화려했든지 누구나 다 과거는 있습니다. 오늘 심리학자가 지적했듯이 사람은 지난날의 삶 속에서 행복했던 일, 기쁜 일, 잘된 일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아팠던 일, 슬펐던 일, 상처받은 일만 생각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습관성 병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 습성 때문에 그 아픈 과거에 내가 꼭꼭 묶여서 살고 갔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과거의 아픈 것만 고생만 생겼다면 이런 감사가 나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인생의 고비마다 시기와 모험과 도망 다닐 때 하나님의 은혜와 손길이 있었음을 알기에 지금 있음을 앞으로 알고서 감사, 찬송, 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5절에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 건져 주셨다, 모아주시 말고 감사합니다. 그때마다 내가 힘들 때마다, 내가 절망의 고비에서, 내가 죽음의 나락에서 그때마다 하나님이 내 손 잡아주고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살아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현재를 생각하며 감사, 찬송, 송축해 하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은혜입니다. 지금 내가 현재 살아있고 주 안에서 믿음으로 살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은혜인 것입니다. 지금 건강함이, 예배드림이, 찬송함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함께 있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감사는 결코 졸업이 없는 과정이다. 감사하는 마음은 가장 위대한 미덕일 뿐 아니라 다른 모든 미덕의 근원이 된다. 사람이 얼마나 행복하는 그 감사의 깊이, 높이, 넓이에 달려있다. 지금 없는 것만 헤아리지 말고 계산하지 말고 있는 것을 감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것만, 받는 것만 감사가 아닙니다. 나눈 것도 감사합니다. 받는 감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는 감사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차원이 더 높은 감사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봉헌을 했고 떡으로 귤로 그렇게 하는, 헌물하는 그것이 바로 감사의 은혜라는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우리의 삶을 윤택하고 우리의 삶을 부욕케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래를 감사로 바라보고 감사를 선언하고 감사를 선포하고 감사하며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의 준비하심과 예비하심, 복주심을 믿고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36절에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시작부터 마실 때까지 감사하며 살아간다. 감사하면서 살아낸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각장애인 성악가가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인도할 때 100m 전방에 뭐가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단지 한 발자국 앞에 무엇이 있으니 조심하라고 말합니다. 나는 안내자의 그 말을 따라가면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도달한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내일도 모르고 한 시간 이후에 뭘도 모릅니다. 10년, 20년의 앞날을 우리는 모르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믿고 신뢰하면서 생명 되시고 진리 되신 예수의 길로 말씀을 붙들고 가면 목적지에 안전하게 도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다 진리야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고는 아버지께로 올 수 없다. 예수의 길로 예수의 진리요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주인공인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며 살았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이 사오니 네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춰주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사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시미로다.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 걸음에 실족함이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에게 부족함이 없도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네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명없으면 꼴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믿고 아멘. 여러분, 목자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과정도 승리하고 궁극적 최후의 승리가 있다는 말입니다. 시편 23편은 평안할 때 나오겠습니까? 고난당할 때 있습니까? 고난당할 때 이 시편이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일본의 기독교 사상가 우찌무라 간조는 하나님께서 이미 내리신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시 새로운 은혜를 내려주실 것이다. 묵은 은혜에 감사 없이 새로운 은혜 받기는 어렵다. 불평가라고 불리는 사람이 평생 만족을 느낄 수 없는 것은 그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세계적으로 사막화가 점점 확대되고 있습니다. 유엔의 보고에 의하면 육지의 4분의 1이 사막화 위기에 처해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매년 황사가 심해지는데요. 그 이유는 뭘까?
중국이나 몽골 지역의 사막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막이 늘어나는 이유가 뭘까? 비가 적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럼 비가 적어지는 이유가 뭘까? 수분의 증발이 하늘로 올라가 비구름이 형성되는데 가솔린 연료 사용 등으로 점점 따뜻한 공기가 지구에 확대되고 매연 등으로 수분 증발이 적어져서 따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결론은 하늘로 올라가는 수분의 양이 줄어들므로 비가 적어지고 이로 인해 황량한 사막이 넓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가 하늘로 올라가지 않으면 하늘에서의 은혜의 단비가 내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감사가 하늘로 올라가야만이 은혜의 단비가 내려온다는 사실입니다. 현대인들이 잘 먹고 잘 입고 잘 타고 잘 산다 하는데 심령은 메말라 있습니다. 영혼은 황폐되어 갑니다. 정신은 사막화됩니다. 예수 믿어도 기쁨이 참된 기쁨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감사가 없기 때문이요. 감사가 메말랐기 때문에, 자족이 있기 때문에, 탐심, 탐욕 때문에, 남과 지나친 비교의식, 경쟁의식 때문에. 그러니까 성경의 진리대로 신앙생활하지 않고 내 기준에 종교선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선에서 말씀드린 같이 하나님을 탐구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신앙해야 진정에 우리는 기쁨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마일리지 서비스를 아시죠? 다른 말로 누적 보상 제도입니다. 소비자에게 구입 금액의 일정의 포인트를 지급해서 누적된 만큼의 혜택을 돌려주는 제도죠. 누적이 쌓일수록 유용하게 사용되죠. 마일리지의 특징은 천 몇 번으로 별로 티가 나지 않습니다. 자주 오랫동안 계속 사용해야 점수가 누적되면 특별 선물도 받게 되지요. 신앙에 있어서 마찬가지입니다.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 한두 번 했다고 금방 큰 은혜가 임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를 자주 계속해야 쌓이고 쌓여서 큰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감사 점수, 감사 지수, 감사 점수는 마일리지는 얼마나 되겠습니까? 한번 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하시는 거 두 군데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나라 천국이 하나님 계시고 하나는 감사하는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감사하는 심령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영혼이 힘이 있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행복이 자신의 선택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부자가 되는 과학이라는 책에 보십시오. 인간의 존재 이유가 감사하게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감사 기도를 하면 뇌와 마음에 감사의 주파수가 생겨 감사할 일이 모여든다는 것입니다. 진정 행복하고 싶으면 하루를 감사로 시작하고 감사로 진행하고 감사로 마쳐보시기를 바랍니다. 고향 지나가려고 했는데 주보를 펴십시오. 오늘 그 글을 읽습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제일 강단입니다. 찾았습니까? 다 같이 읽습니다. 1번부터 시작. 하루를 시작하면서 십자가 구원에 대한 감사로 시작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감사로 시작하고 감사로 마무리하라. 하루 동안 만나는 사람들을 향하여 기본적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대하라. 내게 주신 모든 환경이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환경임을 믿고 매 순간 감사하라. 감사는 습관이다. 비록 아주 작은 것이랄지라도 감사하라. 감사한 마음을 누군가에 적극적으로 표현함으로 감사를 전념시켜라. 감사를 방해하는 어떠한 죄와 게으름을 허용하지 말라. 감사의 이유를 찾아 감사하지 말고 무조건 감사하라. 매일 감사 일기를 적어보라. 잠자리에 들기 전 하루 감사 제목 중 최고의 것을 마음에 간직하고 하루를 마무리하라. 아멘입니까? 그런데 아멘은 내가 보니까 런던에 7번 정도 하는데요. 나머지는 안 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 이런 글을 내고 저거 하는 거 듣고 지적인 동의만 하고 고의먹게 뜨게 되는 거 가지고 신령해야 여러분에게 복이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라도 10가지 하나라도 한번 실천해 보십시오. 사람의 병은 대부분 스트레스에 온다고 합니다. 스트레스의 원인이 뭡니까? 상처입니다. 불평입니다. 부정적인 생각, 절망적인 어느 말입니다. 이것이 쌓이고 쌓여서 병이 됩니다. 감사의 마음과 감사의 언어를 사용해 보십시오. 심령이 살아있기에 병의 수명이 짧아지고 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면 마음이 건전해집니다.
육신이 건강해지고 영혼이 강건해지고 생활에 활력이 생겨서 사람 관계가 원만해지고 성공하고 삶의 신앙의 승리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에 보시면 마음이 즐겁다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는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의 은혜를 따라서 감사의 아멘 하면서 우리 모두 다윗처럼 돌아보아도 감사하고 과거를 돌아보아도 감사하고 현재를 살펴봐도 감사하여 미래를 내다봐도 감사함으로 영적인 힘을 가지고 영적인 부유함으로 행복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시기를 감사하는 자에게 더 많은 은혜와 복을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여러분. 결론의 말씀 골로새 2장 7절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기도합니다.